그런데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 복의 근원을 왜 망각하는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겨서 주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망각했냐 하면 새롭게 나타난 신들, 낯선 신들을 섬기느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방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근본을 떠남을 이야기해요. 그 이방신들이라는 말은 상당히 의역된 얘기고요. 낯선 신들 혹은 멀리서 온 신들이라고 직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을 섬기기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도살, 질투하게 만들었다가 16절이거든요. 그냥 이방신들을 섬겨서 주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 낯선 신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뭔가를 죽였다는 거죠. 학살했다, 도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한 역겨운 짓으로 하나님의 화를 촉발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16절이고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아닌 신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많이 쓰여진 단어는 아니에요. 오히려 신이 아니라 악마를 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데, 쉐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같은 단어를 쓴 성경의 다른 구절을 찾아보니까 시편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읽어보면 자녀, 즉 아들과 딸들을 태워서 바치는 제물,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나오는 우상을 요 쉐이드라고 써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신명기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그런 우상 숭배가 어디서 나왔냐 보면 암몬의 신인 몰렉이에요. 원래는 몰록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때는 부끄러운 우상이다 해서 몰렉이라고 애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암몬의 신입니다. 근데 이 암몬의 신 몰렉을 숭배할 때는 아이들을 불에 바치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해요. 그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제사할 때, 이 악마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러한 도사를 했다는 거죠. 아이들을 태워 죽이는 이런 방식의 우상 숭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경멸하시는 우상 숭배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레위기에 되어 있고, 또 우연히 그런 광경을 목격했는데 못 본 채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 사람들 모두가 죽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의 우상 숭배를 아주 경멸하십니다. 이게 바로 몰랐던 신들이고 새롭게 나타난 신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 보면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신들, 그리고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았던 신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상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조상들은 그 바람에 휩쓸리지 않았던 신들인데 너희들은 그러고 있다. 그러면 이 근본 혹은 반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새로 낯선 것들을 따라 나선다라고 하는 거는 근본을 떠나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상의 희생 제사를 드림 가운데는 이 어린 아이들, 사람을 죽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사람을 물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물건으로 다루는가? 아니면 그 정신으로 다루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사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죠? 나를 물건으로 보느냐?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느냐?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으로 보는가? 아니면 뭐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적 역할, 쓸모로 다루는가? 나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바위이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새로운 신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SNS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 여성들의 자살 혹은 자해 이런 우울증이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있죠. 10년도에 이제 SNS 인스타그램이 출시된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 이들은 이제 빅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나. 그럼 나만 이렇게 사나? 나는 구차한데. 다른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면은 너무 화려하거든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보면 주로 이제 음식 사진이라든지 카페, 차분하게 아름답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사진으로 싹 묘사해서 올려주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아니면 휴양지 사진이라든지 옷 사진이라든지 혹은 뭐 취미용품들 그런 사진들, 즐기는 사진들 아니면 이제 몸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말 명품 옷을 딱 걸쳐 입은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면 결국은 그것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건 물질적인 비교잖아요. 물질적인 소유를 비교하는 것이고 사회적 성취를 비교하는 것인데 나를 타인과 물질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진 복은 독특해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나에게는 아주 당연한 것이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풍족하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엄마가 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거예요. 나는 막 알뜰살뜰하게 아껴가며 쓰는데 엄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좀 아껴가며 써. 얘기하지만 엄마도 사실은 그 조건에서는 아껴가며 쓰는 거거든요. 다 쓸 거야. 야, 이거 어차피 우리 입을 거고 먹을 거다. 사오는데 보면 꼭 하나, 두 개 사오는 게 아니라 12개 한 타스씩 사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끼며 살지만 또 그렇게 태어난 그분들은 하나씩, 두 개씩 필요할 때마다 시장 가서 사서 쓰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나와 부모에게 주신 그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자녀들의 조언을 듣고 좀 아껴 써보자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렇게 많이 쓰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껴서 쓰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당연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것을 지나서 불가능한 것일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될 수가 있죠. 저 사람이 풍성한 것이 나에게는 없다. 왜냐? 하나님의 주신 것은 다 다르다. 그거거든요. 즉 근본이 다르다. 이미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 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비교는 SNS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여. 이런 생각을 아주 예민한 그 여학생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수만의 복을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독신으로 살면서 사회적 성공을 이룬 여성 캐리어우먼을 그 SNS 보면서 참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이를 내가 키우면서 소박하게 사는 모양도 행복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일단 나를 편안하게 둘 줄을 알아야 한다. 나를 낳으신 모양 그대로 나를 낳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독특하고 특별해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것을 인식하고 나를 편안하게 일단 두는 것이 일단은 가능해야 돼요. 그게 도를 닦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세상의 구체적인 양상에 내가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하는 지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좀 분명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내 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잘 살아도요 그 불안불안하게 잘 사는 거 있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무리함 없이 좀 편안하게 잘 둘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상담을 가끔가다 한번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기이고 강점이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게 나의 소원인 경우가 100%예요. 그러나 이거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경쟁력이다. 그게 내가 극도로 잘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나 자신을 내가 너무 당연시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내가 잘하는 것, 나의 것을 예쁘게 보지 않고 다른 게 예쁘게 보이는 거죠. 나에게 없거나 허약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보강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가지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결핍된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사랑을 정말 힘들게 주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나에게 없는 것을 물려주려고 할 때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회한을 물려주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런 건 사실 한계죠. 포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낳을 때 나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것을 나의 강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물려주면 가장 편안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오늘 이 신명기 그 32장 15절에서부터 4절에서 주시는 그런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떠나지 말아라. 낯선 것, 신기한 것들, 새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근본을 지켜라. 이미 나에게 준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